태초가 있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촉발된 인간의 죄의 역사가 바다가 되어 온 세상을 덮을 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가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만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죠. 이것을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야 했고,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굳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야 했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했고 그리스도로 맞춰야 했어요. 우리가 자꾸 이 그리스도를 삼중직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프레임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핵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본 대로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이 왜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강한 사랑이 부음받아야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며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의 힘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거기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구원의 계획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 계획 속에 예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공개된 이름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다. 자, 죄인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게 가능한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엄청나게 전율하고 놀라고, 또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거기서 우리는 정말 감격하며 어떤 극도의 기쁨,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자, 사람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 핵심은 23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했는가? 왜 그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건 속에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태초가 시작된 후부터 태초가 끝나는 때까지 우주 만물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했지만 가장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모습, 임마누엘,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아져야만 했는가? 자, 여인의 몸에서 출생되는 아기로 오셔야 했던 이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작아져야 했고 낮아져야 했고 약해져야 했는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뜻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람 아기로 태어난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고 또한 절대로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천국에 가야 하는 존재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천국 가야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놀라움 속에 깨닫고 감격스러움 속에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며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요셉도 그 예정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큰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당신의 큰 뜻,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섭리라는 것은 그 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큰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섭리가 요셉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오죠.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한 여인이 잉태하는 사건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앞에 요셉은 당황을 합니다. 자,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가문의 후예로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섭리를 마주하자 몹시 당황했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고귀한 뜻, 하나님의 예정을 접하게 될 때 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굉장한 놀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그 당황하는 경험은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고 또 위험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다 예정 속에 이미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의 글을 읽고 배우고, 자, 장차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게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요셉이 이 때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섭리가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게 하잖아요. 너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 너에게 지금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큰 강물과 같아요. 강물이 흐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게 아니죠. 강물은 철저히 그 강물 바닥에 있는 지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는 그 지형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강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와 같아요.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을 향해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며 다양한 물살과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급격하게 흐르기도 하며 때로는 폭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끼고 돌며 한 폭의 산수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그 예정이 나타나는 다양한 섭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접하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 그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 강물 속에 한 장소에 모여 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식견으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고 선과 악을 구분해보면서 좀 더 옳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예정이라는 강물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귀탱이에서 그 주어진 장소에서 그냥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이 강물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자기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물고기는 그래봤자 이 강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섭리 속에서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너무 벗어나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요. 요셉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강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므로 그 예정과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 크게 놀라거나 크게 당황하거나 크게 슬퍼하거나 크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강물 속에 자신을 맡기고 강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에 맡기고 자족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놀라고 잠깐 당황할 수 있으나 이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큰 예정 속에 내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예정 속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임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유유히 물고기처럼 그 강물 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엉뚱한 답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행위, 그걸 보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쉽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적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성직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직분이 있으면 영적인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항상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준으로 꿰뚫어 보면서 강물 속의 물고기처럼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 I have learned the secret. 모든 비결, 나에게 그 모든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다.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잘못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능력, 은사로 자꾸 이해를 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힘, 능력, 은사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No, 절대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그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나는 모든 일 속에서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셀프 콘텐츠먼트,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 내 몸의 모든 힘을 빼버리고 바람의 물결에 나를 맡기고 유유히 따라가는 것. 샬롬,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환경적 어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맛보는 어떤 기쁨? 그런 게 아니에요.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너가 가는 길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의 예정 속에 네가 지금 이 코스를 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알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려요.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그 예정 속에 일어나는 섭리로 모든 걸 받아들일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알고 자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말 강물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평화롭습니다. 언제나 평화로워요. 언제나 느긋해요. 노래와 찬양이 그 입에서 늘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모레 이제 감옥 안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그 바울이 어떻게 감옥 밖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자기가 목회자니까 위로하는 언어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속에서 정말 그 기쁨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 기쁨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기뻐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강물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일어나는 섭리라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냥 신선 노름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더 치열해지고 더 가열찬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면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 결국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모든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며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가 내 삶의 종착지요, 모든 인간 역사의 종착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왔는지,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고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과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사명감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서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해지고 더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치열하고 가열찬 삶을 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알고 나서는 이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도 알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다 알아요. 그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늘 평안을 소유한 상태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치열하고 가열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파고 들어가고 쪼개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 한 숟가락,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그 밥 한 숟가락, 물 한 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그리고 성장해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치열함과 가열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치열할수록 충만한 의로움을 맛보고 열심히 거룩을 추구할수록 마음에 가득해지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며 기쁨이 넘치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고 분발하며 사는데도 마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쫓김이 없고 초조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어요. 이미 보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요함과 가진 자의 넉넉함과 결말을 아는 자의 느긋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멋이요 예수를 믿는 맛인 것입니다. 두란노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멋을 부리기를 바라고 이 맛으로 즐기며 사는 영적인 행복쟁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